사도행전 14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앞서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를 따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시기와 회방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듣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반드시 그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데 가서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마찬가지로 많은 핍박이 있었으나 이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파를 수행한 일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차별 없이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 주권적으로 선택된 사람만이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누가 버림을 받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만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사후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공적인 복음 전도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조명해 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받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공적인 복음 전도자는 첫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인내합니다. 아멘. 본문 14장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말씀만 그대로 보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앞부분의 문단과 이어서 생각하면 이 부분이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대인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유대인에게 가지 않고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고니온에 와서 또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호된 핍박을 당한 두 사람입니다. 그저 복음을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힘만으로 박해하는 게 부족하니까 이방인들의 유력자들을 동원해서 쫓아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무리 자기 민족이 귀하다고 하더라도 신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유대인을 먼저 찾았습니다. 말로는 이방인에게 향한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들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입니다.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전화입니다. 지금 쉼터 사역을 하고 계시고 지금 가평에 가 계시는데 아침에 한 30분 정도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딱 오시는데 있었던 일을 쭉 말씀을 하시는. 그런데 6년 전에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나니까 영혼을 향한 이 불같은 마음이 도무지 식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쉼터 사역에 뛰어들게 되었고 지금 가평에서 쉼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말 무지하고 정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또 인생에서는 완전히 망해서 다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 도무지 앞길을 분간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연결해서 그 쉼터에서 돌보면서 그 사람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택하여서 이제 복음으로 이들을 회심시킨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 지역의 교회에 인도하는 이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가족 중에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아직 가족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족 중에 사랑하는 아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엄마를 힘들게 합니까? 이러면서 아들이 거칠게 이렇게 아빠에게 이런 일을 직접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을 당하면서 이분이 마음에 너무 힘이 들어서 주님 앞에 주야. 그러면서 그 말씀하세요. 내가 40년을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동안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 제대로 된 그런 모습 보이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님 앞에 인도되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주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 내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평에 있는 지금 정말 얼마 전에 전도하여서 지금 이제 믿음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이 친구가 또 다시 세상 가운데 빠져서 지금 막 돈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그냥 그 돈 가지고 막 술 먹으러 다니고 노래방 가고 막 이러는데 그거 구해내겠다고 이 집사님이 그 부모님하고 같이, 그 부모님이 얼마나 이 집사님을 신뢰하냐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해주게 하는데 좀 어떻게 좀 조치를 좀 취해달라. 그래서 자기 시간, 자기 노력 다 들여서 지금 이분이 붙어서 또 다시 데리고 오면 또 가락한 대로 또 나가고 막 이런 과정을 지금 반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아침이 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이 영혼들 어떡하냐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제가 한동안 그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통화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해드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분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아쉬울 게 없는 분이에요. 먹고 살고 충분해요.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보세요. 자기 편한 집 내버려 두고 진짜 그런 쉼터에서 진짜 이렇게 냄새도 나고 환경도 열악한데 그런데 같이 그냥 뒹굴면서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살려내겠다. 제가 아침에 이 설교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너무 많구나.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지만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또 가는 겁니다. 인내하며 또 가는 겁니다. 신물이 나는데도 그것을 누르고 갑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까? 영혼을 사랑합니다.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관용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책망하며 비난하는 일이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 인격이 삐딱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배척을 이겨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한 번, 두 번, 수없이 거절하는 그 영혼을 결국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공하는 복음 전도자는 함께 오래 머물며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고니온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 있게 된 이유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앞절 바로 앞에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은 직접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선동된 이방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오래 머문다 하는 것이 그냥 우리 느낌으로는 시간을 오래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오래 머문다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게 무슨 풍족해서 오래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에 있는 시간 동안에는 정말 노력과 또 많은 고단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복음 전도자들이 저 외국에 나가서 정말 열악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온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심지어 어떤 곳에는 약조차 하나도 없는 먹을 물조차 없는 그러한 선교지에서도 주의 복음을 들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애써가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도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게 농촌에 가면 정말 그 얼마 되지 않는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그 한 영을 위하여 평생을 정말 빚도 없이 이른도 없이 무슨 큰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 목회 같은 경우는 크기라도 하죠. 그러면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러면 열매가 많이 맺으니까 보이니까 보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시골에서 노인 한 분을 붙잡고 정말 평생을 목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섬에 가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자신을 정말 희생해서 그 한 영혼을 붙잡고 평생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하시는 그러한 정말 존경받을 목회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특징 가운데 하나를 말하자면 바로 양육인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2해를 가르쳤다고 성경의 사도행전의 19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데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있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해보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는 나 자신을 보아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좀 그래도 모양이 갖춰지게 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망나니고 예수 믿어도 거룩한 삶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랑도 하지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양이 좀 갖춰진 모양새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 보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나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의 벽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패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쇠마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믿음도 성장하지 못하고 사람의 인격이 변화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 오래 있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맡겨진 생명들이 있습니다.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인내하며 가르치며 그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그 마음을 다 갖고 이 교회 일선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바로 서고 정말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위하여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끌고 다니시면서 훈련하신 것을 한번 보세요. 무지하고 정말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앞의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주님께서 이 땅에 이르실 이 나라 이 왕국이 오면 내가 우의정이야 내가 좌의정이야 이러면서 자기 권세 자기 관투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180도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 정말 아직은 믿음도 연약하고 지금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갑니다.